믿음이 무언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언가? 비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믿음을 표현한 단어가 비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맡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비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토스하는 거야. 주님께 패스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예배를 잘 안 드리던 사람의 믿음이 쑥 들어가면은요,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게 쫙 오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가 안 믿고 싶겠어요? 믿고 싶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뜨거움으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믿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막 다다다다다 하고 막 무릎을 꿇고 이만치씩 뛰고, 그래가지고 그 마루로 된 교회 그 마루 바닥에 깨졌고, 그리고 무릎을 띄어서 무릎이 피가 나고, 그렇게 방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방언받고 막 뛰고 울고불고 하는 신앙이 너무 그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좀 지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점잖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 허전함, 마음의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니셨겠지만은 저 청평 쪽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가는데 하얀 양복을 입으신 그분이 이천성 목사님이시죠. 체격이 좋으시더라고요. 거기는 개가 가도 방언받는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오라고. 나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소심한 편인데 그때는 뻘떡 일어났어요. 줄을 쭉 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몇 번째 안 되는데 줄을 섰어요. 체격이 크신 분이 나와. 그분은 반말 하잖아요. 나와. 방언 해버려요. 탁 치고 해버려요. 또 방언, 다른 방언 해봐. 다다다다다 또 다다다다다다다. 그러고는 등짝 딱 때리면서 제대로 받았구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는데 제가 딱 가서 방언하래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다다다다다다. 다른 방언 해보래. 또 제대로 받았구만. 등을 다 이 소리 주먹이요. 제 2배 정도 됩니다. 때리더라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때는 확실히 믿어졌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믿음이 희미해져서 내가 정말 믿는 건가? 내가 정말 이게 진짜 바로 받았는가? 내가 정말 바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이야기해요. 지적으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희미해지신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신기하게도 올라가자 그들의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선생님, 우리 여기에 집 3개를 지어요. 예수님 집 하나 짓고요, 엘리야 집 하나 짓고요, 이렇게 지어서 여기 살아요. 그럽니다. 구름이 덮이더니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눈을 뜨니까 광채가 사라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만 딸랑 있게 되었어요. 이 신비한 광경을 체험하고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17절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14절부터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가 모여서 막 떠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시골 5일장에 약장수들이 와가지고 오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앞에서 뭐 마술을 부리고 하면 사람들이 막 둘러선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일행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15절에 달려와서 아유 선생님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그 떠드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이렇게 합니다. 16절이죠. 그때 무리 중에 어떤 분이 나타납니다. 예,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벙어리죠. 벙어리 들게 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은 어디를 가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지게 합니다. 거품을 흘리며 점점점 말라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여서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중심 말씀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효과를 좀 얻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너희와 함께했지만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권사, 집사 뭐 이런 거는 됐는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공부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저 재산이 많은가 안 많은가,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절대 이런 거 보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건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난 가방끈이 짧은데 공부를 못해서 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그것 안 보신다.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안 보신다. 아멘이 적네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아이고
돈 없어서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사는데 아시긴 하세요? 이런 아니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신다. 아멘. 하나님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못 배우신 분도 뭐 배웠는데 이러지 마세요. 내가 좀 가난하다 해가지고 어깨 이렇게 쪼그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대요. 오늘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꼭 이렇게 앞에 배꼽 티를 입고 가지고 그 배를 내놓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앉으면 배꼽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배꼽이 보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그때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그 배꼽 중심 말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이 보신대요. 몸은 여기 있지만 이 시간도 지금 말이야 장사하는데 문을 열었으면 손님이 마침 왔을 텐데 말이야 지금 말이야. 그리고 마음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저기가 있다면 지금 중심이 지금 삐뚤어진 거예요. 여기 와 있으면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모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했는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에 예수님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아이를 보자 아이가 마침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자 예수님을 보자 그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벌벌벌 떨더니 그가 쓰러집니다. 거품을 질질질 흘리면서 여기서 비지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22절이죠.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요. 믿음의 표현은 일단은 찾는 거예요. 일단은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첫 번째는 일단은 뭐다?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난 믿어. 믿음의 표현은 믿음은 먼저 일단은 뭐다? 나오는 거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달래. 두 번째는 믿음의 표현이 되려면 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표현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옵소서. 이게 도와주옵소서가 뭐예요? 두 글자로 기도예요. 자, 도와주옵소서 하는 게 쉬워요? 쉬워. 이게 기도예요. 목사님 난 기도 잘 못해요. 난 이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요. 기도 못해. 아니 좀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몸이 많이 아프니까 하나님 아프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안 아프다가 죽었으면 좀 이런 분 계시잖아요. 참 안타까울 때만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다 고치고 그냥 팔팔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80세를 막 50세로 만들어주고 막 그러고 싶고 다 다니면서. 그러나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많이 아프세요. 잠 못 자요. 자식들에게도 아프다 소리 한두 번이지 너무너무 하니까 이제는 하지도 않고 참으려고만 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표현은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소원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을 표현하라 5번째 시간인데 매주마다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절박한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의 종을 하나님, 이분은 우리를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이것만큼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 소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입니다. 믿음은 소원이 절박한 소원이 되어서, 간절함이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하는 건데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도와주세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다고 대표 기도 시켰는데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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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고 내려가면 안 되지요.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이고 답답하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누구든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소리를 쳤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도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표현인,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이크를 만든 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땅에 쓰러지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들이 달려와서 막
모입니다. 구경꾼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이요, 뭐 귀신이 있겠어? 귀신 있어요. 귀신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나가요. 꼭 꾸짖어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성경 어디서든지 다 그래요. 실제로 축사 사역할 때 귀신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해야 나가지. 점잖게 얘기해서는 귀신이 안 나가요. 이 더러운 귀신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근데 귀신을 꼭 부를 때 성경은 앞에 더러운 말을 써요. 더러운 귀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막 할 때 주변을 더럽게 해놔. 울긋불긋 정신 사납게 만들어. 절간도 보십시오. 울긋불긋 정신. 그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거든. 여러분 애가 말이요, 방을 옷을 벗어서 여기 놓고 양말 벗어서 저기 놓고 책은 저기 놓고 그러면 야, 너는 방을 귀신같이 이렇게 해놨냐 이래요. 여러분 더러운 곳은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귀신은 뭘 좋아한다고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진짜로 아이에게 방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하면은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요, 냄새 나는 곳은요, 파리가 들키게 돼 있어요. 파리가 아무리 파리를 쫓아도 오게 돼 있어요. 그 냄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파리는 모여있게 돼 있어요. 그 마침 환경이 중요해요. 자, 귀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 하다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가 목회 초년에 이 축사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가 하면 나가요. 근데 2, 3일 있다 보면 또 들어와 있네요, 그놈이. 야, 환장하겠대요. 나가. 그러면 나간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쉽게 나가나 보다. 근데 돌아서면요, 또 금방 들어와 있대요. 금방 또 그래요. 왜 그랬나 했더니 나가라고만 했지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하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야,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꽉 해서 못을 꽉 박아놨어야 하는데, 이게 그 얘기 안 했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나갔다고 거짓말해요. 나간 것처럼. 금방 나요. 쓰러졌다가 금방 딱 나요. 아무렇지도 말짱해요. 근데 제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금방 나간 줄 알지? 이래요. 이야, 얼마나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말가 화가 나는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례, 영의 세계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귀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과 삶 속에, 자녀들 속에 있다면 다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고 다시 얼씬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나가니까 그가 말을 하게 되었지요. 왜? 그가 떠났으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26절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경하던 사람이 야, 큰일 났다, 이젠 죽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게 일어납니다. 28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그날 밤 저녁 시간에 조용히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습니까?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못 쫓아내는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기도하면 받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 이것을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러지 않고 국물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앞뒤 사람 보시면서 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목사님들에게 어떤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막 사람들이 목회하느냐고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사역이라고 하면 사역의 방해꾼이 사역이었고 목회의 방해꾼이 목회였다고 하는 거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에 쫓겨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쁘게 만드는 거고 분주하게 만들고 시간을 빼앗아서 기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교회에 부흥을 해서 애쓰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러고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손. 전도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외쳤더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단하세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안 됐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전도는 밥이다. 전도는 죽이다. 외치며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작은 기도, 겨자씨앗처럼 작아도 아주 조금의 기도도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아주 작은 시작이 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4월부터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기를 맞으면서
2주간 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나와 기도의 동참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전에 나오시면 기도 음악을 틀어놓을 겁니다. 10시쯤. 그러면 여러분 낮 시간에 오셔서 그냥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오전도 안 되면 오후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라도 안 되면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 하시고 일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나와서 그렇게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여러분의 아픈 분들이 많은데 아픈 병들이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막힌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